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믿으십니까?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다른 길은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구루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환난에서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간에 소리 들으셨도다. 다시 1절로 다시 한 번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함.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간의 소리, 주간의 소리 들으셨도다. 주간의 소리를, 주간의 소리 들으셨도다. 주간의 소리를, 주간의 소리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신 주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신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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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아래 아멘. 거룩하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정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의 선포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결말을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도 있지만 훈계도 있습니다. 칭찬도 있지만은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훈계를 보여주셨길래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면 이 순종함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right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옳다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맞다는 correction, 그게 맞는 거야.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라고 정확하게 correction 해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누리는 권리, 또 도덕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말할 때 righ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선언을 할 때, 데클레이션을 외칠 때 그 데클레이션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right,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righ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 오베이하라는 것이 바로 권리이고 그리고 또한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계명에 대해서는 3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뒤에 공경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배우고 그리고 말을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을 보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경우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공할 수 있는 퍼스널 석세스의 키가 뭐냐면 열쇠가 뭐냐면 바로 정당하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서로에게 약속한 그 권위 예를 들면 대통령, 프라임 미니스터, 경찰 우리가 약속해 놓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만약 내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법규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고 사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불법을 저지른 자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바로 right, 하나님께서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그 공경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이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내 후손도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약 내가 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는 것을 내 자녀가 본다면 내 자녀는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모습은 당연히 나와 같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4절에 결말을 맺습니다. Fathers, 아비들아. 실제로는 이렇게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아비들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머니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결말을 맺습니다. 이 결말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내용입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가서 그들이 너무나 불법을 행하니까 가서 선포해라. 너네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도망가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다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가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선포하니까 아니 웬걸 이들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왕으로부터 그 동물까지 전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니느웨 성을.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와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생각해서 내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굳이 필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나에게 니느웨 때문에 니느웨를 내가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옳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지를 보려고 한번 두고 보겠다고 팔짱 끼고 보겠다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넝쿨을 햇빛을 가리우는 넝쿨을 키우는데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벌레를 통해서 그 넝쿨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내고 화내고 대드는 게 옳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게 맞습니다. 라고 바락 대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를 파송하고 요나에게 주신 임무가 있지만 지금 끝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신, 아까 요나의 입을 통해서 4장 2절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도 자녀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감싸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도 이 요나처럼 바락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감싸 주실 걸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요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요나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 12만 명의 가축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그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하고 자비하고 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슴에 품어야 되는 부모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말씀이 자녀들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그 말의 그 가시들,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는 그 말의 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 이런 분명히 긍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의 톤에 보면은 긍정이 아니라 저주가 섞일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내 부모,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에게 이런 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다음 날 아니면 며칠 뒤에 화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그 대못을 박는다 그러죠. 부모 가슴에. 부모에게 그 대못을 박았음에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너네 왜 그랬어? 그때 15살 때 왜 그랬어? 10살 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인애와 노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야 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들을 품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향해서
끝까지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품는 것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농담식으로 아니면 지나가는 말식으로 아니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우리 연약한 아직 어른이 되지 않는 독립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화살이 돼서 오랫동안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하지만 훈계를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하면 용돈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너 국물도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기다립니다. 또 묻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너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게 그게 옳냐고 말을 하는데도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고 니느웨 성의 12만 명과 가축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커리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옳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커리지해주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모님의 역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도 하지만 훈계로 양육할 때 그 훈계라는 게 징계하고 벌을 주고 채찍질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word 말과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그리고 말투 그리고 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부모가 보여주신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훈계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그들이 부모가 된 후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똑같이 주님 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면서 훈계하고 교훈해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분명히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며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서영이가 그랬나 준영이가 그랬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는 왜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그 톤하고 자기하고 이야기할 때 톤이 달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니까, 부모니까, 그리고 너희들보다 더 경험 많고 어른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프레스를 주듯이 이야기하는 그 톤. 그래서 많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룩함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의무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로서 살아온 모습과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